할렐루야,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잘 기억하시면서 또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좀 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고 다 나누기는 조금 이 시간에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나누어야 할 부분만 몇 절씩 좀 끊어가면서 또 읽고 또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어제 나누었던 말씀 잠깐 한번 기억해 보시죠.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을 그의 제자를 통하여 예후에게 전달하고 실행을 해가는 것이 어제의 말씀의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보다도 훨씬 앞서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받았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이 이제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어제 본문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과 관련하여서 종종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죠. 주신 약속, 주신 예언이 주시는 시점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점 사이에 너무나 긴 시간이 있을 때예요.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 사이에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릴 때 정작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의 마음 안에는 온갖 생각, 온갖 의심들이 들게 마련이죠.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생각보다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려서 어떤 때는 그 예언이 잊혀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마음에 자리 잡을 때도 있죠. 어쩌면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랜 시간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시간만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런 상황. 그래서 낭망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또 포기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 주변에서 이렇게 서성이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은 신랑과 낭망, 포기 어디쯤에서 서성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내게 하시고 다시 용기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 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또 계속되었던 어제의 말씀 중에는 예후가 선지자 엘리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예후에게 하나님이 사명이 주어졌고 그래서 예후가 사명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소명이 주어질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 왜곡시키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마치 내가 자격이 돼서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내가 능력으로 쟁취해낸 자리인 것으로 알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이룬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게 되죠. 그래서 결국 사명자는 그 자리에서 사명자가 아니라 내가 얻은 거니까 왕노릇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채우는 방식대로 하게 되죠. 나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 있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맞게 지금 살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바로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자, 오늘은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어떻게 그 받은 소명을 실행해 가는지, 또 반대로 보자면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지 그것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부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의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어제도 이제 배경과 관련해서 다시 설명을 하였었는데 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자면 이 지금 14절부터 16절은 어제 본문에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았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죠.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본문의 그 마지막 달랑 8장 28절부터 29절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 성으로 피신해 있었고 피신해서 요양을 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이스라엘에 방문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때에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예후가 이제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그 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몇몇만 아는 어찌 보면 매우 극소수의 비밀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예후는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것과 또 이제 이스라엘로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진격한다는 사실을 누구도 미리 알지 못하도록 15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이제 단돌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후와 관련한 이 내막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 내용이 지금 이 내용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 예후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련의 행위들, 이 상황들은 그리고 이 이후에까지 계속 진행되는 그 이후의 행동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구테타로 보일까요? 정의로운 일로 보일까요? 당연히 왕을 배반하는 구테타로 보이죠. 우리야 이 이후의 사건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예후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지만 이 내막을 모르는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후에 이어지는 모든 행동들을 당연히 왕을 배반하는 구테타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일들 중에는 보여지는 것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뭇 다를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배신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도 있고요. 누가 봐도 이건 참 선한 일인 것 같은데 정작 그 안에는 사람들의 욕망, 사람들의 이권들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뭇 다를 때가 있어요. 오늘 예후의 경우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예후가 하고 있는 일은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딱 반역이죠. 왕의 입장에선 특별히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배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죠. 즉 예후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요. 세상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수록 점점 이 시대가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죠. 사람들의 말만 들어서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유익한 것인지 우리를 망치는 것인지 점점 분별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고요. 편하자고 만들어지는 또 개발되는 기술들은 오히려 악한 데 더 빨리 이용되고 사용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는 것 밖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 세상을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로 사실 수 있길 바라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이 귀한 시간들이 점점 여러분의 삶 안에 가득히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후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17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그 과정이죠. 17절부터 20절까지만 일단 먼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에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성망대에 있던 파수꾼이 이제 예후와 그의 무리가 오는 상황을 지금 이제 발견하죠. 그리고 왕에게 보고를 해요. 처음에는 이제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후의 무리인지 몰랐겠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인지,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성읍을 향하여서 저렇게 달려오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찰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갔던 첫 번째 정찰병이 감감무소식이에요. 여러분, 정찰병이라는 것은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고 누구보다도 빨리 다시 되돌아오는 것까지가 정찰병이 해야 되는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갔던 정찰병이 아마도 이제 예후 무리에게 이르렀을 때 예후에게 포섭이 됐던 거겠죠? 그 무리에 합류를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돌아와야 할 정찰병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왕이라면 마땅히 이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을 직감을 했어야 하죠. 보통이라면, 상식이라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찰병이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이건 참 이례적인 상황이네.
어쩌면 좋지 않은 상황일 수 있겠다라고 직감적으로 이것을 느꼈어야 하고 의심했었어야 하는데, 그런데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정찰병을 보내요. 물론 그 정찰병, 두 번째 갔던 정찰병 역시 첫 번째 정찰병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죠. 게다가 점점 다가오는 무리를 본 파수꾼이 이렇게 말하죠. 오는 무리의 선두가 예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를 해요. 아마도 예후가 말을 모는 특별한 좀 거친 어떤 습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간파한 파수꾼이 왕에게 예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되게 의아한 것은 여기서 요람 왕이 직접 내가 가겠노라 하고 말을 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실게요. 21절부터 22절입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자, 앞서 2명의 정찰병이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왕은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직접 나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그를 병문하러 왔던 유다의 왕까지 함께 가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두 왕이 함께 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 중간에 보면 그가 가서 예후를 맞을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후를 맞이하다, 마치 반가운 친구를 맞이하듯이, 손님을 맞이하듯이 예후에게 나아갔다는 거죠. 혹시 뭔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그가 아람과의 전장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으니 혹시 그가 이 대치에서 승기를 잡았다라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기대라도 하는 듯이 그가 왕이 직접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참 요람이 미련하고 아둔한 것 같아 보이는데 왜 요람 왕이 이렇게 미련하고 아둔해 보이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 심지어 유다 왕과 함께 반갑게 손님을 맞이하듯이 예후에게 나아가는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 것일까요? 너무나 의심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요람 왕은 의심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맞이하기 위해 나갔던 것일까요? 그의 머리 안에 온통 자신이 듣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반드시 아람을 이기고 그래서 더 강한 왕이 되고 하는 이러한 그의 욕망으로 그의 머리가 계속, 그의 가슴 계속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욕망이 가득하면 모든 것이 욕망 뒤에 가려지게 마련이에요. 욕망이 가득한 사람은 모든 것이 욕망의 뒤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것의 진실성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같은 거는 보이지 않는 법인 겁니다. 그게 욕망의 무서움이고 그게 죄의 무서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이 아닌,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으로 충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땅히 분별해야 할 것들을 분별하시고 그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하고 아둔한 요람은 죽음의 직면에서야 겨우 이제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방향을 돌려서 도망을 하죠. 근데 이미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또한 너무 완벽했고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결국 이스라엘 왕 요람은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다.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악을 따라서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로운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요람의 죽음을 맞이한 예후가 25절과 26절에 걸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죠. 25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명령하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왜냐하면 네가 빗갈, 네가 기억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합 왕을 따를 때에, 오래전 아합 왕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예언하셨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예언을 예후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의 장관 빗갈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래된 예언이라고 잊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예언이지만 그러나 또 누군가는 오늘 예후처럼 또 빗갈처럼 그 오래된 예언을 기억하고 그 오래된 예언을 실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예언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람이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신 말씀과 또 나에게 준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의심이 없는, 다시금 신뢰로 가득 채우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